오늘 말씀 출애굽기 25장 22절 말씀입니다. 한 절입니다. 함께 받도록 하죠.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아멘. 옆에 분들 같이 한번 인사하시죠. 살아냅시다, 살려냅시다. 이렇게 세 분씩 좀 인사해 볼까요? 살아냅시다, 살려냅시다, 살아냅시다, 살려냅시다.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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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힘든 부분은 어떤 부분이신 것 같으세요? 내가 교회 생활하면서 가장 이 부분이 제일 힘들더라. 혹시 어떤 부분이 제일 힘드신 것 같으세요? 오늘 면접 봤는데 목사님들 뭐가 제일 사역하면서 힘드셨어요? 그러니까 관계요 그러시더라고요.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힘든 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신앙적인 거기 때문에 거기 힘들 수도 있지만 눈에 보이게 진짜 힘든 건 사람과의 관계죠. 그게 제일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혼자 그냥 예배 드릴 거예요. 이런 분들이 나오거든요. 결국은 막 그렇게 나오죠. 우리 같이 한번 우리 주제 말씀이죠.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너희가 성전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죠. 성전이라고 한다면 내 안에는 하나님의 법궤가 있다는 얘기죠. 지성소 안에. 지성소 안에 오늘 속죄소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속죄소, 시은좌라고 하는 이 속죄소가 내 안에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두 그룹 천사들의 날개가 마주치는 이 법궤의 뚜껑을 우리가 시온좌 또 속죄소라고 부릅니다. 내가 여기서 너희를 만난다라고 할 때 저 천사들과 뚜껑 사이에 있는 공간에서 내가 여기서 너한테 말하고 너를 만나겠다라고 얘기해 주고 계신 거죠. 우리 다시 한번 본문 말씀 같이 봤죠. 거기서 내가 너와 뭐하고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속죄소, 죄를 속해 주시는 곳, 죄를 용서해 주시는 뚜껑 이름이 죄용서 뚜껑이에요. 죄를 용서한다고 하는 이 법궤의 뚜껑에서 말하겠다, 만나겠다, 할 말을 이루겠다. 용서하는 곳에서 내가 너를 만나겠다. 용서받는 내가 너한테 말을 하겠다. 진짜 실제로 대제사장은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다시 나와서 울고 있는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너희를 용서하셨다 하고 선포하는 것이 대속죄일에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뭘 이룰까요? 내가 너희를 용서한다는 것을 이웃들에게 알려라 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나가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저주를 씻으셨고 용서하셨다를 선포하는 것.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어린 양의 피를 들고 가서 하나님 앞에 나가고 그래서 속죄소에서 결국 듣는 건 뭐예요? 내가 너를 용서하겠다. 그 용서의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 민족의 죄를 용서하셨다 하고 선포하는 거. 그게 이제 대속죄일에 일어나는 일이죠. 이 지성소에 있는 법궤 위에 있는 속죄소가 내가 성전이면 이 속죄소가 어디 들어있다? 내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날마다 하나님의 뭐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 속에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성전이고 내 안에 지성소가 세팅이 되어 있다면 그 지성소 안에 있는 법궤의 속죄소의 역사와 능력은 변함이 없는 always, 항상 eternal, 영원한 용서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서 심장에서 피가 퍽퍽 날마다 그냥 잠을 자도 밥을 먹어도 놀아도 TV를 봐도 심장에서 피가 계속 솟구쳐 오르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용서가 계속 나에게 나오고 있는 상태, 그게 지금 나의 상태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끊임없이 용서받고 있는 상태. 밥을 먹어도 잠을 자도 걸어가도 뛰어도 커피를 마셔도 농담을 해도 깔깔대고 웃어도 끊임없는 용서 속에 거하고 있는 상태. 나는 용서받고 있는 사람. 속죄소, 구약의 속죄소, 용서하시는 그 중심, 십자가의 은혜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였으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내가 제사 안 받을 거다, 번제 안 받을 거다 그러셨는데 뭘 받겠는가?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 회개하는 마음으로 오면 내가 그걸 어떻게 그걸 안 받겠어? 난 그거 받을 거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가지 않으면 어떠한 수송아지와 어떠한 그 재물을 갖고 간다 해도 난 받지 않을 거야. 그런데 상한 마음만 있어? 그러면 내가 네 마음 받아줄게. 하나님 제사를 거부해도 회개하는 마음은 절대로 거부하지 않으시겠대요. 내 안에 쉬운 자가 있으면 주여 내 안에 속죄소가 있다는 거 24시간 나는 용서받고 있고 24시간 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 이게 내가 성전의 기능으로서 존재하고 있는 의미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스위치를 안 올려서 불이 안 켜질 뿐이지 발전소에서 전기는 우리 집에 계속 들어오고 있는 거잖아요. 아니, 강물에 물고기가 살든 안 살든 강물은 계속 흘러가는 거잖아요. 그걸 그 밝은 빛을 경험하려면 그냥 스위치만 올리는 순간 불이 들어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용서는 계속해서 내 속에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나를 몇 번 용서해 줬다 이걸로 우리가 정리되지 않습니다. 몇 번 용서해 준 걸로 우리가 정리됐으면 우리 다 까먹었어요. 꿈꾸면서 죄 짓지 않습니까? 그래요, 저만 지어요. 정말 너무 홀리해요, 여러분들은. 정말 여러분 꿈꾸고 무의식 중에도 죄 짓지 않느냐. 내 속에서 막 그게 내 속에 깔리고 저 의식과 심층 무의식 속에 있는 것들이 막 꿈지럭 움직이면서 막 내 속에 있는 게 막 드러나지 않느냐 그거예요.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카드를 몇 장 끊어줬으면 우린 벌써 죽었어요. 그냥 나를 숫자를 세지 않고 용서하시겠다고 하는 그 무한한 용서가 있으니까 우리가 사는 거지. 이 용서를 내가 언제 어떻게 경험하고 체험하고 용서받은 자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용서하는 삶을 살라고 하십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방해가 되는 거, 신앙생활에서 가장 힘든 거 이웃과의 관계예요. 제일 힘든 건 사람과의 관계예요. 이것처럼 힘든 게 없어요.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가 힘드세요? 아니면 힘드세요? 그럼 신앙생활 시작하신 거예요. 신앙생활에 사람과의 관계가 편하다? 그런 일은 없어요. 절대로. 사람과의 관계가 힘든 거예요. 힘든 것 속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내가 쓰임 받으려고 작정하고 막 의의 투구를 쓰고 막 구원의 투구를 쓰고 우의 흉배를 두르고 막 이러고 가는 거죠. 용서하는 경험을 통해서 우리의 용서는 온전해진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연결시켜 주시지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연결시켜 주시면서 우리의 관심을 누구에게로 돌리게 하시냐면 하나님께로 돌리는 것과 함께 동시에 이웃과의 관계로 우리의 관심을 돌려주십니다. 여러분 구약은요 이웃과의 관계가 참 회복되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해를 받으면 그대로 갚아주라고 그랬거든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생명은 생명. 그러니까 사람들을 바라볼 때 어떤 마음으로 바라봐요? 네가 나한테 이렇게 했지? 내가 너한테 이렇게 해줄 거야? 이러고요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공격하려고 하는 마음을 갖게 돼요. 이웃에 대해서 용서할 능력이 없어요. 어떻게 어느 수준으로 어느 만큼 정죄할까를 고민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래서 구약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 이러고 달려들지만 예수님 오셔가지고 다시 한번 율법을 더 명확하게 해주시는 거 아니에요? 너희가 하나님 잘 섬기면 오케이다. 그런데 하나님 잘 섬기면 네 몸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이 계명이 이루어지는데 너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야 된다. 너를 사랑하는 것과 같이 이웃도 사랑하라. 이웃에게로 관심을 자꾸 돌리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예수님이 풀어버리세요. 내가 물과 피를 흘려서 내 온몸이 찢어져서 휘장이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갈 새롭고 살 길이 열려버렸어. 너희가 그 길로 오면 돼 라고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확 열어버리세요. 그리고 나서 뭘 맡기시냐면 이제 내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열어버렸으니까 너희가 이웃과의 관계를 너희가 열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열었어,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고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오면 돼. 나 의지하고. 그런데 나는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열었지만 이웃과의 관계는 이제 너희 스스로 열어. 그리고 던져주고 가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볼 가장 좋은 지표는 다른 거 아니에요. 기도 생활, 섬김, 봉사, 11조, 물론 그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보는 가장 정확한 거는요, 이웃과의 관계예요. 이웃 보기가 거꾸로 오면 하나님과도 거꾸로 온 거예요. 이웃을 보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품으면요, 내가 하나님의 긍휼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내가 막 이웃들을 막 찾아가서 어떻게 섬길까, 어떻게 도울까를 막 그렇게 열심을 내고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열심을 내가 받아들이고 있는 중이에요. 내가 이웃에게 어떻게 하는지를 보면 내 신앙은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정확하게. 이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내가 지금 이웃이 어떻게 느껴지냐예요. 별거 아니지만, 진짜 별거 아니지만 옆에 사람과 인사하세요 할 때 정말 가볍고 편안한 마음으로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할 수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과도 하나님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웃한테 인사하세요 그럴 때, 이런 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요 거의 동일해요. 뭐 특별히 다르지 않아요. 내가 이웃하고의 관계가 어떠냐에 따라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드러나게.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가 등장하죠. 이 이야기는 베드로의 질문에서 시작되죠. 같이 읽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께 와서 물었다. 주님, 형제가 제게 죄를 저지르면 몇 번이나 그를 용서해 주어야 합니까? 7번까지 용서하면 충분하겠습니까? 이 말은요, 율법에서 동일한 죄는 3번까지 용서하면 된다라고 하는 암묵적인 게 있었어요, 그 당시에. 근데 7번까지 2배 이상을 이렇게 부른 거는 굉장히 많이 부른 거죠. 이 말은 이웃을 용서하겠다는 말인가요? 여러분, 이 말은요, 다시 말을 바꿔보면 7번까지 용서하면 충분하겠습니까? 이 말은요, 제가 8번째부터는 반절 죽여놔도 되죠, 이 말이에요. 내가 8번째부터는 아주 그냥 해도 괜찮죠? 이걸 묻고 싶은 거예요, 사실은. 용서를 하고 싶어요를 예고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제가 어느 정도까지 이렇게까지 참았다라는 나의 의를 드러내고 사람에게도 인정을 받고 이제 공식적으로도 정죄해도 율법의 정죄를 받지 않을 그 선이 여기죠? 이걸 묻고 있는 거예요. 용서하겠다는 말이 아니라 언제부터 정죄할 수 있어요?를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누가 상담하고 말할 때 뭐라 그래요? 제가 이러면서 이제 내가 어디까지 참았는지를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 다음부터 나는 뭐 해도 된다. 공격해도 되고 무너뜨려도 되고 함부로 해도 난 괜찮지 않습니까를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7번 용서하겠다라는 말은 뭐 하겠다는 얘기인 줄 아세요? 숫자 세겠다는 얘기예요. 1번 괜찮아, 2번, 6번째쯤 되면 괜찮아, 한 번만 더 해봐라. 계속 미워하겠다는 얘기예요. 용서한 적 없어요. 여러분, 아이들 기저귀 갈아줄 때 숫자 세신 적 있어요? 278번. 네, 진짜 이러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사랑하기로 작정하면요 숫자 세지 않습니다. 내가 너한테 몇 번 해줬어, 숫자가 나오는 건요 안 사랑하니까 그런 거예요. 너 걸려봐. 그 사람의 영혼, 연약함, 부족함 품으려고 하는 거 없어요. 언제쯤 정죄할 수 있지? 언제쯤 미워할 수 있지? 언제쯤 조롱해도 괜찮지? 이를 향해서 가는 거죠. 예수님이 베드로의 그 말을, 의미를 알아들으셨어요. 1만 달란트 빚진 자는, 1만 달란트가 어느 정도인지 한번 체크해 볼게요. 1만 달란트는요 6천 데나리온이에요. 6천 데나리온. 1 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이에요. 하루 품삯. 6,001의 품삯이 1달란트예요. 6,001을 계산해 보면 약 20년 정도가 된대요. 대략.
그래서 연봉의 차이가 있겠지만 대략 그냥 6천 곱하기 하루에 10만 원에서 뭐 이렇게 치면 어느 정도 나오냐면 6억이 나와요. 그냥 6억. 그냥 아주 그냥 단순하게 그냥 편하게 5억에서 6억 나오는데, 여러분 5억에서 6억을 1만 달란트니까 거기다 만을 곱해주면 어때요? 6억 곱하기 만 하면 얼마예요? 우린 이제부터 힘들어져요. 막 계속 하나, 둘 이렇게 세봐야 돼요. 20, 100, 막 6조예요. 5조에서 6조 정도 되는 거예요. 1만 달란트. 그래서 1만 달란트는 개인이 소장할 수 있는 돈이 아니고 이스라엘이 로마에게 세금을 바쳤던 금액이다라고 얘기할 정도의 수준. 그러니까 조단이니까, 그 당시에 조단이니까 세금 정도 수준, 한 국가의 어떤 바치는 납세 정도, 이렇게. 물론 시대가 따라서 이렇게 돈의 그 값어치가 너무 달라져 있지만 대략적으로 생각하면, 그러니까 개인이 만질 수 있는 돈이 아니에요. 6조 정도 수준을 탕감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그러면 100데나리온이 얼마나, 100데나리온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1,000만 원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6조가 커요, 1,000만 원이 커요? 저도 1,000만 원이 큰 것 같아. 이게 실감이 안 나갖고 이제 아마 안 날 거예요. 근데 6조를 아마 은행에 넣으면 이자가 억 단위로 나올 거래요. 넣어보시고 나서 얘기해 주시면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세금이 억 단위로 나올 거라고요. 이렇게 그냥 가만히 있어도, 그냥 숨만 쉬어도 이러 그런 복이 이런 건 안 하겠다.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뭐하게 여겨?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냥 다른 이유가 없어요. 불쌍히 여겼던 거예요.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그냥 풀어줘. 저 사람들 온다고 뭐 내 빚이 어떻게 돼? 풀어줘. 탕감하다라고 하는 아피엠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용서하다라는 단어와 똑같은 거예요. 빚을 탕감하다와 죄를 용서하다라는 단어가 동일한 단어예요. 그러니까 6조 원을 탕감받았어요. 그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그 종, 그러니까 이제 1만 달란트, 6조 원 탕감받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1,000만 원이에요.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며,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랬어요. 이 소식을 누가 들었느냐? 1만 달란트 탕감해준 왕이 들었어요. 임금이 들었어요. 그래서 임금이 뭐라고 하는가 같이 봤죠.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이와 같이 하시리라. 용서하시겠다 안 하시겠다? 안 하시겠다. 이게 신학적으로 굉장히 논쟁이 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용서는 내가 이웃을 용서할 때 내 것 된다. 그러면 내가 지금 예수 믿는데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고 있다면 나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적으로 굉장히 논쟁거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질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나 그냥 저는 말씀 그대로 오늘 여기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내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는데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고 있다. 그럼 하나님의 용서가 나의 것이? 거기까지만 얘기할게요. 근데 사실 이 본문은요 너무 많이 나와서 어떻게 해볼 길이 없어. 어떻게 적당하게 말로 몇 마디 말로 이렇게 좀 그럴지라도 이렇게 해보기에는 너무 많은 성경 말씀이 정확하게 말씀을 하셔서 어떻게 해볼 길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이웃을 용서하는 건 해주면 좋은 게 아니고 안 하면 죽는 문제가 돼요. 좀 심각한 문제가 돼요. 여러분,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가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옥에 가두니까 결국 임금이 그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를 다시 옥에 가두죠. 여러분, 내가 용서하지 않고 미워하면 옥에 갇힙니다. 누구 미워해 보신 적 있으세요? 이 미워해 보신 적은 눈 한번 깜빡여 보세요. 네. 여러분, 미워하면 생각이 나요, 안 나요? 나요, 안 나요? 밥 먹을 때도 나고요. 걸어 다닐 때도 나고요. 혼자 있을 때도 나고요. 가만히 있을 때도 나고요. 내가 누구한테 갇혀 있어요? 그 사람한테 갇혀 있어요. 미워하잖아요. 용서가 안 되잖아요. 그 미움의 감옥에 갇혀서 나오질 못해요. 거기서 나를 어떻게 이러고 있어요. 막 푹 떨어요. 감옥에서 막 견딜 수가 없어요. 그 상태가 돼요. 왜 용서가 안 될까? 탕감받은 게 가치 있죠. 내가 탕감받은 것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탕감받았다는 그 엄청난 금액을 탕감받은 걸 내가 그걸 못 보기 때문에 그래요. 내 죄가 얼마나 큰지 영원한 심판과 형벌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내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내 죄의 죄값이 얼마 정도예요? 누가 죽으셔야 돼요? 예수님 죽으셔야 정리되는 죄가 내 죄예요. 근데 그게 내 죄라고 인정이 되세요? 모태신앙 분들은 이게 잘 안 돼요. 그리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분도 잘 안 돼요. 말씀 앞에 서서 내 죄를 보는 자만 보여요. 내가 얼마나 악한지. 그래서 하나님의 용서를 망각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도 해요. 학자들은 망각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망각해서 순간 6조를 탕감받은 걸 순간 망각하고 1,000만 원 내놔 했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게 돼요.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니까. 그래서 어떤 분은 그래요. 안 믿었다고 표현해요. 안 믿어서 신학자들의 표현이 안 믿으니까 벌어서 갚으려고 그랬다. 내 행위로. 너 내 돈 내놔. 내 돈 내놔. 이게 뭐냐면 율법주의. 행위로 이루어지려고 하는 거. 내가 갖고 있는 걸로 어떻게 갚아보려고 하는 거. 갚을 수 없어요. 주의 은혜가 아니면 갚을 수 없어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이 날 위해 피 흘려 죽으시는 것이 날마다 인정이 되세요. 이거는 초등학교 여름 성경학교 때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매 순간마다 내가 장로고 목사라도 나를 날마다 용서하시는 주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살 수 없다가 날마다 고백되지 않으면 내 돈 내놔를 할 수밖에 없어요. 내 죄, 지옥 갈 내 죄를 용서받았다면 너에게 부담을 좀 준 이웃을 네가 용서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늘 가슴에 있는 박동찬 목사님의 이렇게 간증이 가슴에 있는데요. 그가 이제 30년 동안 아토피보다 더 심한 건성이라는 병을 앓잖아요. 그래서 온몸을 막 이렇게 긁다 보면 이불에 막 피가 흥건할 정도, 피가 막 묻어날 정도로 피부가 다 상한대요. 그래서 목회를 하는데 너무 힘드니까 어느 날은 내가 작정을 하고 이거 응답받지 않으면 난 내려오지 않겠다 하고 막 기도원에 올라가서 막 작정하고 하나님께 이 건성 치료해달라고 도저히 목회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겠다고 가서 기도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뭘 보여주시냐면 나병 환자의 모습을 보여주세요. 손발은 없어졌고 쩔뚝거리고 그런 모습을 보여주세요. 그 사람을 보여주면서 왜 보여주실까 생각했는데 이게 네 모습이라면 어떻겠니? 라고 그런 마음이 오는 거예요. 내가 이게 내 모습이면 막 원망하겠지? 근데 원망하고 왜 이런 모습이냐고 막 뭐라고 하겠지만 내게 영원한 생명 주신 그 주님은 버릴 수는 없겠지. 그러다가 또 예수님 의지한다고 예수님 믿겠다고 하겠지. 이런 마음이 올라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생각하는데 하나님께 죄송하더래요.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내가 종인 내가 뭐라고 이렇게 불평하고 있을까? 죄송합니다 하고 회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분이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영적 두려움 속에 들어갑니다. 어떤 두려움이냐면 자기 영혼이 어딘가에 빨려 들어가는 경험을 하는 거예요. 영적인 두려움이 오기 시작하는데 이분의 표현에 의하면 고라자손이 땅이 갈라져서 그 땅 속으로 들어가서 죽는 것 같은, 그래서 지금 내가 있는 기도원이 갈라져서 자기가 땅 속으로 들어가서 죽어버릴 것 같은
영원한 저주에 들어가서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강 다니엘의 수학 선생님이 그런 경험했다고 그러잖아요. 그가 어릴 때 자기 앞에 지옥이 보이는데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그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나를 어떻게 해볼 길이 없어서 덜덜덜 떨면서 우리 성경 교사인 여자 전도사님께 가서 영접 기도하는 모습 등장하잖아요. 내가 영원한 저주로 끌려가서 죽어버릴 것 같은 그 두려움, 영원한 저주가 뭔지를 보는 두려움, 견딜 수 없는 영원한 저주. 나 좀 살려달라고 기도를 하는데요, 자기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두려움이었어요. 숨이 안 쉬어지더래요. 숨이. 기도 문을 열고 나갔는데 1, 2월 달이어서 눈이 막 이렇게 쌓였는데도 숨이 쉬어지지 않으니까 막 눈앞에 뒹굴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세수를 하고 살려달라고. 하나님이 내 기도 안 받으실 것 같고, 내가 버림받은 것 같고, 내 피부병 때문에 하나님께 막 투덜거리고 올라갔는데 내 존재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막 영원히 버림받을 것 같은 그 두려움이 임하니까, 이거는 내 영적 존재에 대한 문제는 내 피부병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문제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아와 주셔서 위로해 주시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거기서 건지셨다. 그 영원한 형벌과 저주에서 나를 건져주셨다가 이제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를 그 영원한 저주에서 나를 건져주셨다. 기도원에서 내려와서 차를 타고 집에 오는데 눈물이 앞을 가려서 운전을 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어디다 쓰시려고 나를 이렇게 만드셨냐고 그 고백을 안 할 수가 없는, 여러분, 내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 용서받았다가요, 정말 여름 성경학교 때 선생님들과 같이 하는 몇 마디 구호가 아니라 나를 영원 속에서부터 영원한 저주에서 건지신 하나님의 완벽한 구원의 역사인 것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경험되어지시고 체험되시기를 축복하는 거예요. 이거 정리 안 되니까 맨날 교회에 와서 삐치는 거예요. 내가 앉을 자리에 네가 왜 앉았냐고 싸우고. 많이 싸워요. 우리 교회니까 새로 와가지고 너도 나도 앉으니까 별 문제가 없죠. 이 얘기는요, 그냥 목회에서 모임 가면 얼마든지 들어요. 거기 왜 앉으시냐고. 아니, 그걸 싸울 걸 싸워야지. 옆에 분과 인사하세요. 여기 앉아도 돼요. 이렇게. 시작. 아멘, 아멘. 아니, 정말, 정말 에너지가 넘치셔요.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했기 때문에. 두 번째, 같이 읽죠. 상대가 완벽하기를 기대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온전하지 않은 것처럼, 여러분, 내가 온전하지 않으니까 누가 죽으셨어요? 예수님 죽으신 거예요. 아멘. 내가 온전하지 않으니까. 어떤 분들 간증 들어보면 그래요. 그럼 그때 돌아가서 그거 이렇게 아니라고. 난 그때 아프고 힘들어도 그때 다시 그 자리에 있을 거라고. 그렇게 아프고 힘들고 실패했으니까 내가 예수 잡은 거라고. 나 괜찮다고. 이지선 양이 그랬어요. 그가 국민일보에서 인터뷰할 때 그런 말 하더라고요. 다시 그 해로 돌아가면 그 3도 화상이 걸려서 이렇게 온몸이 다 이렇게 몇 프로가 다 타버린 그분 앞에서 그 몇 년으로 돌아가면 어떠시겠느냐 물어보니까 하는 말이, 난 원치 않는다고 그랬어요. 내가 이화여대 다니고 잘 나가고 이쁘고 촉망받고 교회에서 찬양팀하고 그런 내 모든 교만을 성령께서 기름 부어주셔서 다 태워주셨다고 그랬어요. 휘발유 와서 자기 몸을 태웠는데 돌아가지 않겠다고. 나는 이래서 예수님 만났다고. 여러분, 내가 완벽하지 않으니까, 내가 너무 허물이 많으니까, 그래서 예수님 만난 거 아니에요? 만약 내가 이웃이 완벽하기를 바란다면 우리는 이웃 완벽하기를 바라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완벽하기를 바라시는 순간 나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서 살아있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우리 지옥 갈 수밖에 없잖아요. 내 죄는 예수님이 죽으셔야지 갚아지는 죄예요. 그럼 내가 누구를 뭐라고 하겠어요?
이웃의 죄를 용서할 때 그래, 나도 저럴 수 있어, 나도 저럴 수밖에 없어, 이거 인정하면서 가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큐티 말씀 나눔에 남편의 외도 사건, 남편이 바람을 핀 거죠. 외도 사건 때문에 힘들어하던 이 성도님의 간증이 있었어요. 자기 죄를 발견하고 남편 죄보다 내 죄가 크다는 걸 발견하고 큐티 나눔을 하면서 회복이 됐어요. 이분이 사회복지사로 일하는 분인데 방송통신대학에 들어가서 외도한 남편보다 그곳에서 남편으로 채워지지 않는 즐거움을 누렸대요. 놀러가고 산에 가고 막 이렇게. 그러던 중에 한 남자 선생님이 자기에게 호감을 갖는 게 보였대요. 근데 자기도 좋더래요. 그게 매일 큐티하면서 내가 음란을 할 수밖에, 육체적인 관계를 안 가져도 내 마음이 알잖아요. 그래서 내 속에 이렇게 음란을 고백했지만 자기를 보니까 남편과 아이들이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고 자기는 세상 성공을 향해 달려가고 있고 그곳에서 내가 쾌락을, 즐거움을 느끼지만 그 속에서 알 수 없는 음란 속에 내가 들어가 있는 자신을 보면서 음란죄를 지으면서 아침 새벽마다 SNS로 큐티 말씀 보내고 있는 자기를 보면서 이건 아니다. 그래서 나 학교를 몇 개월 아껴두지 않고 휴학해버려요. 졸업을 못해요. 내가 졸업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거룩한 걸 붙잡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게 중요하고 우리 가정 살리는 게 중요하니까 여기서 멈추겠다. 그리고 자기 죄를 남편에게 고백하고 공동체에 고백하면서 회복되는 걸 보여주세요. 여러분, 남편만 외도합니까? 내 속에는 음욕 없습니까? 여자들 마음속에? 내가 음란하지 않은 사람이 이 땅에 있나요? 내가 누구를 뭐라고 하고 누구를 정죄하죠? 만 가지, 천 가지를 다 지켜도요, 한 가지 안 지키면 범죄자예요. 내가 신호 한 번 안 지켜가지고 만약에 이제 교통경찰한테 걸렸어요. 그럼 내가 뭐라고 말할까요? 한 번도 안 어겼어요, 지금까지. 오늘 한 번 어긴 거예요. 그러면 경찰관이 죄송하다고, 한 번도 안 어기셨었냐고, 가시라고 그럴까요? 선생님 주시죠, 뭐 이러지 않을까요? 아니, 내가 억가지를 다 지켜도 한 가지 어기면 범죄자 아니에요? 범죄자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완벽하기를 바라요. 내 속에서 얼마나 설교하면서도 수만 가지 생각을 쏟아놓는데 우리가 온전해질 수 있어요? 네가 온전해져라, 나도 온전해져야겠다는 생각 자체가 악한 거예요. 그게 자유주의예요. 그게 인본주의예요. 완벽하긴 뭐가 완벽해요? 우리 흠투성이지. 내가 돌을 닦겠다, 완벽한 사람이 되겠다, 그게 부처고 이게 불교고요. 내가 의로운 삶을 살겠다, 이게 좌파의 또 흐르는 또 하나의 의식이고요. 내가 온전해지겠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죄예요. 온전해지긴 뭐가 온전해져요? 나도 엉망이고 너도 엉망이고, 그래서 나도 보호를 받고 너도 보호를 받고, 나도 섬김을 받고 너도 섬김을 받아야 우리 산다가 우리에게 있는 삶인 거지. 거기서부터 시작돼야지 내가 어떻게 온전하게 바라겠냔 말이에요. 여러분, 사실 저는 그런 생각 가져요. 제가 학창시절에 그랬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선생님한테 대드는 애들을 보면 저 못난 저 버릇없이 이런 마음 드는 게 아니라 멋있다. 제가 선생님께 안 대들고 싶은 게 아니에요. 용기가 없었던 거지. 그 친구들은 뭐가 있어요? 담대한 거죠. 저는 일단 맞으니까 안 돼, 이게 계산되니까 가만히 있었던 거지. 이 친구들은 난 맞아도 해. 부럽더라니까요. 내가 죄 지은 사람들이요, 물론 다 죄 지은 게 좋다는 얘기가 아니라 어째 보면 용기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용기가 없어서 내 속에는 가득 찬 미움이, 혈기가, 시기가, 살인이, 증오와 미움이, 음란이 있을 뿐이지. 여러분, 왜 우리가 왜 외도를 안 할까요? 돈이 없으니까. 돈도 없어, 시간도 없어, 외모도 안 돼, 마음도 안 편하네, 자기 관리도 안 돼. 여러분, 계속 안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돈도 있어, 자기 관리도 돼, 멋져, 섹시해, 시간 관리 잘 돼, 모든 게 되면 여러분 가만히 있겠어요? 응? 그러니까 예배 나오는 거지.
옆에 분과 다시 인사하세요. 잘 왔어. 이렇게 시작.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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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엉망이니까 오는 거지 뭐. 내가 완벽하면 하나님 찾겠어요? 저 의지가 박약한 인간들 같으니라고 교회가 아니라 뭐 그러고 나오겠지. 내가 뭐가 완벽해요? 내가 약점이 없었으면, 내가 죄인이 아니었으면 내가 나를 왜 죽으신 예수 만날 수 있어요? 내가 엉망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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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엉망이니까 예수 만난 거 아니에요? 이런 나를 버리지 않고 찾아와 주신 거 아니에요? 내가 엉망이고 엉망인 나를 살려주셨으면 엉망이고 엉망인 너도 예수님이 찾아와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 사람한테 넌 완벽하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오늘 잠깐 보죠. 이렇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사람들 가운데서 뽑힌 대제사장들은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일을 맡고 있습니다. 그들은 죄를 씻기 위하여 예물과 희생 제물을 바칩니다. 대제사장 역시 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잘못을 저지른 사람들을 너그럽게 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요? 때도 약하고 너도 약하니까. 대제사장이라고 화려한 옷 입고 아니, 나도 죄인이고 너도 죄인인데 그냥 불러서 역할만 이루고 있는 것이, 너도 용서받고 나도 용서받아야 되니까. 우린 용서 아니면 안 되니까. 우린 용서 아니면 안 되니까. 너도 용서 나도 용서니까. 그것 외엔 길이 없으니까. 예수 외엔 길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당신도 만날 건 예수지 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라는 거예요. 세 번째, 같이 읽죠. 일방적으로 화해하라고 하십니다. 이게 제일 힘드실 거예요. 저 인간은 자기 죄를 모르는데 어떻게 내가 일방적으로 왜 용서하라고 그러십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온 율법은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서 이루어졌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금식기도 마친 집사님이 배고파가지고 내려오는데 이제 밥 먹고 싶어가지고 참외 장사가 있길래요. 맛있겠다고 먹으려고 하는데 딱 보니까 옆에 돈이 없는 사람이 쳐다보고 있길래 제가 사드릴게요. 드세요. 그래서 고맙다고, 감사하고 어서 드시라고. 그리고 동시에 잡은 것이 제일 큰 참외를 두 사람이 같이 잡았대요. 이렇게 그 많은 참외 중에 제일 큰 거를 두 사람. 여러분, 우리는요 나를 채우려면요 제일 큰 거 잡게 돼 있어요. 그게 나 사랑하는 거예요. 그냥 본능적으로. 여러분, 이렇게 어때요? 이게 돌돌 입을 말고 자는 분들이 있죠. 네. 어때요? 둘이 이렇게 같이 덮고 자면 어때요? 눈 떠보면 엄청 춥죠. 얘는 뭐 하고 있어요? 말고 자죠. 꼭 내 얘기다 이렇게 정말로 나를 위해서 내가 나를 그렇게 아끼듯이 이웃과 화해하려면, 이웃과 막힌 담이 있으면 나를 그렇게 챙기듯이 이웃에게도 그 사랑을 베풀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주기도문을 한번 볼게요. 보면 시험에 들게 하지 말라, 악에 속부해달라. 우리가 여기에 읽어볼게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고 주기도문이 맞춰지죠. 그리고 바로 나오는 구절이에요. 같이 읽으면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 주기도문하고 너무 안 어울리는 거 아시죠? 주기도문이 나왔으면 너희가 기도할 때 내가 들으리라, 기도할 때 내가 너를 도우리라, 이런 구절이 좀 나와줘야 뭔가 앞뒤 문맥이 맞는데, 주기도문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고 나서 하는 말이 용서하지 않으면 용서하지 않을 것이고 용서하면 용서할 것이다. 이게 너무 안 맞는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너희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 다 구했지 용서 안 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임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영권과 인권과 물권인 양식이 막 임하고 시험에 빠지지 않고 악에 빠지지 않고 영광을 주께 돌리는 이 엄청난 기도를 해도 미워하면 응답이 아니라 네가 정죄받아.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서 저는 제가 사단이라면 이런 전략 쓰면 될 것 같아요. 막
어마어마한 주의 일을 감당하고 어마어마하게 사역하고 나서 속에서 미움만 툭 하나 던져주면, 섭섭만 툭 던져주면, 시기질투만 툭 던져주면 그 엄청난 주의 일을 감당해 놓고 막 나를 인정을 안 해? 목사님이 저 사람하고 악수했는데 나하고는 안 해? 아이고 세상에. 그래서 막 은혜 엄청 받고 막 인쇄를 안 하더라고. 저 같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그냥 저쪽 나갈 때 섭섭한 것만 툭 던져주면 될 것 같아요. 차 뺄 때 5분이나 지났는데 안 나와? 엄청난 은혜 받아도 그래서 주차장에 은혜가 많대잖아요. 가득가득 이렇게. 이웃과 담이 막힐 때, 용서가 안 될 때, 사랑의 관계가 안 될 때, 여러분 기도 응답 없고 영감 없어요. 여러분 미워해 보세요. 기도 나오나? 찬양 안 나옵니다. 입도 안 열어지고요. 교회 오고 싶은 마음도 없습니다. 핍박, 환난 안 해도 돼요. 그냥 섭섭하게만 해주면 돼요. 모든 게 끝나요. 교회를 안 나오고 싶고 기도도 안 하고 싶고 만나고 싶지도 않고 아무것도 안 하고 싶은데 저 같으면 쉬운 거 쓰겠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려면요 정말 걸고 용서하셔야 돼요. 이게 안 되는데 주의를 하고 미움을 갖고 주의를 한다. 아휴, 결국 나와요. 이렇게 결국 쏟아지게 돼 있어요. 사단이 얘는 딱 쓰기 내 편이야. 딱 쓰기 좋아. 너무 좋아. 예수님은요, 내가 목숨을 버리는 것은 목숨을 얻기 위함이다 라고 얘기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언제 죽으셨는가 같이 한번 읽어봐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같이 또 읽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내가 예수님께 죽여달라고 요청하지 않았어요. 피 흘려달라고 요청도 안 했어요. 내가 죄인으로 그대로 있어도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오셔서 화해하자고 피 흘리셨어요. 하나님 쪽에서 일방적으로 내가 죄인인 거 알기도 전에 일방적으로 피 흘려놓고 기다리고 계셨어요. 그게 하나님 방법이에요. 저 사람이 잘못한 거 몰라요, 목사님? 그래요, 몰라요. 근데 우리도 몰랐어요. 그런 나를 위해 먼저 죽어놓고 기다리셨어요. 이거 거부하면 하나님 쪽에서는 일방적으로 용서해놓고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웃에게 용서를 하잖아요. 그리고 기다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우리 쪽에서 풀었어요. 이제 그쪽에서 해결할 일이 남은 거죠. 스데반 집사가 죽을 때 뭐라고 그래요?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일방적으로 용서합니다. 그때 스데반이 뭘 보죠? 하늘 보좌에서 예수님 벌떡 일어나서 자기를 보시는 영광을 맛보지 않습니까? 이제 스데반 문제 아닙니다. 저들은 하나님과 풀어야 될 저들의 문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의 성령께서 일방적으로 용서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으면 좋겠어요. 쉬울까요? 미칠 것 같이 아플 거예요. 내 자존심을 막 이렇게 다 끄집어내서 십자가에 달아야 될 거예요. 아마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해야 돼요. 무조건 해야 돼요. 내가 이것만큼은 하겠습니다. 이러고 작정하고 내 속에 있는 자존심을 안 나오려고 하는 내 속의 자존심을 기어코 찾아내서 나오라고 해서 십자가로 가자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자존심이 아니라 예수로 살자고. 자존심이 아니라 예수로 살자고. 내 속에 있는 거 쑥 다 끄집어내야 되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용서하라.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주기도문도 이상한 거 아시죠?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한 것 같이예요. 그러면 우리 죄를 용서하시겠다고 그래요. 거꾸로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미 주어진 용서는 이웃을 용서할 때 너희가 누릴 수 있다는 걸 또 주기도문에 고백하시는 거예요.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혹시 그 찬양 할 수 있어요? 아마 악보가 없는 것 같은데. 네. 아니 잠깐만 한마디만 더 할게요. 악보가 없는 것 같았으니 말씀드린 거예요. 내가 용서받았다라는 기쁨을 내가 알 수 있는 건요, 용서할 때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때 내가 압니다. 용서가 되네. 저 사람이 불쌍히 여겨지네. 저 사람이 긍휼히 여겨지네. 이런 나를 보면서 알 수 없는 평안, 알 수 없는 안정감, 내가 제대로 된 길을 가고 있다라고는 감사, 감격, 이게 이제 여기서부터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과 막히지 않을 겁니다. 제가 한 목사님의 나눔을 말씀드리고 같이 기도할 건데, 소록도 예전에 한번 들었던 저도 간증인데 소록도에 갔대요. 사실 갈 곳이 있었는데 가지 못해가지고 소록도에 급하게 자리가 나서 가시게 됐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 좋아서 간 게 아니니까 임지를 가족 전체를 데리고 가는 건 무리라고 생각을 해서 자기만 혼자 소록도에 들어갔대요. 여러분, 소록도 그 당시 이 당시 좋지 않은 상황이 좋지 않은 이 당시에 이분들 모습 아시겠죠? 코도 없고 눈 한쪽도 없고 손은 막 이러고. 그러니 오지 않는 목회자가 오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지역민들이 어서 오시라고 막 이러고 했어요. 신방을 갔는데 식사 자리에서 국을 끓여줬는데요, 이분이 못 볼 걸 봐버렸어요. 국 속에서 새끼손가락 마디를 본 거죠. 얼마나 먹기 싫겠어. 막 속으로 내가 이놈의 섬을 오늘 빠져나간다. 오늘 내가 정말 이러고 이제 이렇게 막 아주 그냥 몸소리를 친 거죠. 그래서 밤에 짐을 다 쌌어요. 싸서 새벽 배 들어오는 시간 이렇게 맞춰가지고 가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배 들어올 시간이 아직도 많이 남아서 그래도 하는 마음에 그냥 마을 한 바퀴 돌았대요. 크지도 않으니까 시간도 남고. 그래서 근데 불 켜져 있는 집에 가니까 한 권사님이 그 기도하고 계시더래요. 하나님, 우리 목사님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몇 년 만에 오셨는데 난 우리 목사님과 함께 열심히 도우며 살겠습니다. 그리고 막 울면서 기도를 듣는 거예요. 이분이. 자기는 지금 가려고 짐 다 싸가지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도저히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목사라 양심이 있어갖고 강대상에 왔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건 아니죠. 여긴 아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왜 그러세요? 이제 하나님하고 씨름을 하는 거죠. 기도하는 중에 잠들어 버렸어요. 배는 떠났고. 근데 잠결에 바퀴벌레 2마리가 보이더래요. 더러운 벌레 2마리가 보이는데 뒤에 있는 벌레가 앞에 있는 벌레 보고 그러더래요. 아이 더러워. 주님이 그러시더래요. 누구 보고 더럽다 하느냐? 누구 보고 더럽다 하느냐? 그리고 잠이 깼어요. 하나님, 제가 더럽습니다. 사람을 외모로 평가하는 것 외엔 할 줄 아는 게 없는 내가 더러운 자입니다. 내가 더러운 자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분이 소록도에 남게 돼서 목회를 했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나는 속죄소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용서가 24시간 잠자면서도 밥을 먹으면서도 깔깔대고 낄낄대면서 어이 한잔하지? 그러고 가서 한잔할 때도 예수님의 용서는 멈추지 않습니다. 그런 내 안에 그 용서가 고백되어야 되지 않느냐 말씀하고 계십니다. 힘든 거 알고 억울한 거 알고 너무너무 힘든 거 아는데 용서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영광을, 이 용서를 통해 우리가 얼마나 용서받고 있는 존재인지를 다시금 비춰주시고 새롭게 세워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는 이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우리 신앙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널 사랑하며 섬기.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널 사랑하며 섬기리.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널 사랑하며 섬기. 혹시 옆에 분 손잡으실 수 있으면 삶이 손잡고 같이 찬양할게요.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널 사랑하며 섬기리. 혹시 내가 이분하고는 앙금을 좀 풀어야 되는데 오래 가기 전에 이분하고는 풀어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시면 그분 앞에 두고 그분이 앞에 계신다 생각하고 이 찬양으로 그분과 이렇게 보이지 않지만 그분과 대화를 했으면 좋겠어요. 사랑의 주님이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널 사랑하며 다시 한번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널 사랑하며 섬기리.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부르셨고 이웃과의 관계는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이제 우리가 풀어야 될 그게 그거 풀고 이 땅 가운데에서 그거 감당하고 오라고 우리를 이 땅에 남겨놓으신 것 같아요. 너는 그거 하고 와. 시간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용서가 안 되고 억울한데 일방적으로 용서하시라 하시니 제가 너무 힘들지만 하고 싶어요. 지금 당장 안 돼도 좋으니 제발 나에게 일방적으로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좀 주세요. 하나님,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좀 주세요.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좀 주세요. 혹시 이 중에 이웃이 아니라, 남이 아니라 내가 용납이 안 되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나는 왜 이 모양이야? 나는 왜 이 꼴이야?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돼? 내가 나를 미워하는 분도 계셔요. 주님 앞에 하나님, 이런 나를 위해 피 흘려 주신 거 인정하고 내가 나 자신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나 자신을 긍휼히 여기게 해주시고, 그래서 중심 없는 섬김, 존재감이 없는 헌신 하지 않도록 넘치는 사랑과 위로 속에 흘러서 나도 이웃 섬길 수 있도록, 그 부유함의 섬김을 알고 감당할 수 있도록 나를 좀 인도해달라고, 하나님 일방적으로 용서할 수 있는 힘을, 관계가 회복되는 은혜를 허락해 주세요. 2023년이 가기 전에 하나님 제발 이거 풀고 새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께 나가시겠습니다. 주여